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에 하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엄청 깊은 말씀. 깊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논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근데 왜 찾아내지 못한, 어렵게 말해서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건대 이 말씀을 깨닫고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깊이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슥 보고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고 반복된 단어 속에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단어들을 위아래를 다 훑어보면서 위 문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쓰였고 다음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문맥을 보면서 맥락에서 그 구를 한 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면 그게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이 문장을 1절에서 3절 그대로 놔두고 보면 앞으로 가서 평범하게 읽기에는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뭐 했다고 그러죠? 증거를 말로 아니하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근데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이니까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는데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하지 않았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투박하게 전했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투박하게, 이 말은 거부감이 들게 전했다. 너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정도로 전했다. 거칠게 전했다. 근데 이제 아름답게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편안하거든요. 편안하고 이해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말의 아름다운 거. 단어를 잘 선택해서 시어. 시인들이 말을 하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감성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감동을 유발시키고, 와, 정말 저렇게 예쁜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어쩌면 표현을 저렇게 적절하고 정말 뭐 은혜스럽다. 소위 은혜스럽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그랬는지는 3절에 나와요. 왜 그렇게 투박하게 했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아주 약했다. 사실 아테네에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테네 위에는 베레아죠. 베레아 위에는 데살로니가죠. 아볼로니아. 그 위에는 빌립보죠. 이 루트로 내려오면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에서 쫓아와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힘을 더 세게 올려가지고 막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베레아에 있는 성도가 바울을 인도해서 아테네로 피신을 시켰다고요. 백길로. 백길이란 말이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오지만 배를 태워가지고 피신을 시켰다고. 겨우 도착했는데 막 거기에는 우상단지가 막.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 신화의 모태잖아요. 예? 거기 아크로폴리스가 제우스 가장 중심 신들이 사는 곳이 아테네예요. 사단의 소울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좀 종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신화고 허망하고 막 이런 거는 있어도 사람의 종교를 추구하는 마음은 뭔가 도움을 받고 위안을 얻고자 신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게 집중이 되는데, 고린도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는 아테네가 낳은 아주 부유한 신들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의 뭐 사랑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잘 살아야 그게 사랑인 거야. 내가 쾌락에 넘쳐나게. 아니, 극도의 타락의 도시고 극도의 부와 만족을 추구하는 도시예요. 그것도 뭐의 이름으로? 아테네보다도 더 강력한 종교적인 힘으로. 아테네는 순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는 실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더 유익을 주느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은 아테네가 세겠어요? 고린도가 세겠어요? 고린도가 센 거예요. 순수성이나 깊이는 아테네가 더 강할지 몰라도. 그래서 기독교가요, 이 만족을 주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금방 타락해요. 중세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그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추구할 때 그거를 인간적으로 막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세팅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나눠 갖는 거예요. 힘을 합치고 세력을 키우고 적들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것들을 구축하고, 실제적으로 세상의 부와 권력과 이런 장점, 이점들을 기독교가 독점하는 거라고. 이게 중세시대예요. 그리고 개신교가 타락했을 때에, 제국주의 시대에 말하자면 침략주의 개신교가 그랬고, 이게 세상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부정할 수 없게, 부인할 수 없게 많이 받으려는 욕심이 발동하면 그렇게 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무 약하다. 아테네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약한데, 사실은 그거보다 뭐가 더 약한, 아테네에서 피했다고 하는데 고린도 오니까 더한 놈들이네. 고린도의 이 헬라인들이 아테네보다도 훨씬 비신사적이고 훨씬 더 욕망을 추구하는 강력함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아테네의 종교 선생들이 신화 이야기들은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에 가까운데, 고린도의 신들의 이야기는 잔인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막 거칠 것이 없고, 고린도의 종교성은 순수함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에 대해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가 이게요, 여지까지 여정에 내가 힘들어서 지금 지쳐가지고 좀 쉬어야만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기 쉽고 뭐 그렇게 해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아테네와 고린도의 종교 성향을 비교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마어마한 세력과 부딪힌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말쟁이가, 아테네의 말쟁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말쟁이는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야비한 수단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뭐 한 번 말 한마디 잘못됐다가는 뼈도 못 추릴 정도구나. 이럴 때 바울이 선택한 게 뭐예요? 1절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기 헬라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와 고린도 중에서 고린도가 훨씬 능가하는 그것과 내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긴다 해도 그거는 실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다. 이기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계속 강조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투박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야? 메시아가 죽었어? 그것도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었어? 그걸 우리 보고 왜 들으라는 거지? 뭐 어쩌라는 건데? 믿으라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벌거벗고 매달렸던 그 양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으라고? 이게요,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양보할 수 없는, 너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들을 거리가 안 된다라고 해도 나는 그거를 목숨 걸고 전하겠다. 이게 1절과 3절의 의미예요. 근데 그 내용이 2절이죠. 내용. 그게 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 전하겠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요 두 가지를 투박하게, 말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지혜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투박하게 전하였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너무너무 약하고 심히 떨었고 지금 에베소에서 그것을 너에게 회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게 오늘 1, 2, 3절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한 게 이제 말쟁이들의 그 말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바울이 그거를 이긴다 해도 그 말쟁이들이 내가 졌소 하고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말로 이기려 하지 않았다. 사실 뭐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을 하려면 얼마나 잘하냐고요.
이 바울이 유대교의 랍비로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는지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가말리엘의 수제자. 가말리엘은 당시 랍비 세계 위대한 스승 셋 중에 한 사람인데 최고의 석학인 거예요. 그 사람의 수제자면은 가말리엘 뒤를 잇는 사람인데, 그럼 유대 랍비 유대교에서 바울이 나섰다면은 그냥 초토화 되는 거예요. 유대교 내에서는. 그리고 유대교라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헬라 철학자들하고 어깨를 같이 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절대 철학적인 논쟁에서, 존재론적인 논쟁에서, 신론적인 논쟁에서 절대 지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능가했지. 그러니까 전 세계 철학자보다도 바울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실력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걸로 너희들을 이겨봐야 이긴 게 아니라 그거는 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그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이렇게 결판이 나 있다라고 얘기했죠.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는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게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택한 방법론도 4절에 나왔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을 여기서 5절에서 딱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어떤 믿음?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게 하려 하였다. 너희들이 그 믿음에 서게 하려 하였다.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에게 있지 아니한 출처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너에게 있게 하려고. 4절에 내 말이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뭘까요?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꼼짝도 못하게 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고 싶지.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지. 근데 그거는 4절에 해당한 4절의 전반부의 후반부예요. 바울에 의하면. 사람들이 듣고 아멘 아멘 한다는 게 4절의 앞에 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어떻게 뒷부분이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면 설득력이 지금 이 청중에게 얘기가 되면 청중들이 설득력 있다는, 설득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설교자가 말하는 것에 전부 다 공감하고 와 은혜롭다 은혜롭다 그걸로 했다 안 했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뭘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만 알아. 절대 그거는 성령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호응받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우르르 꽝꽝 뭐 난리치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는 어중이 떠중이가 절대로 아멘 하면서 달려들 수가 없는 거라니까. 성령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 아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대충 신앙생활에도 은혜 받고 감화 받고 감동 받고
내가 잘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능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울의 선포는 수사학적 광채, 의미심장한 지식이 곁들여지지 않아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지혜롭다 인정받기에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 선포가 듣는 이들에게서 믿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성령이 나타나신 것을 누가 볼 수 있다?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니나 내나 성령의 역사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공감하면 뭐 잘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거기에다가 초점이 맞췄기 때문에 이게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주의 말씀 그대로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실제로 이걸 다 기록은 안 해놨지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라면 그것은 성령의 덕택이지 사람의 설득력에 기인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의 지혜가 고린도 사람들을 믿게 했다면 십자가의 도는 헛것이 된다라고 봅니다. 1장 4절에서 이미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말의 지혜가 개입되면 안 된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 정말 투박할 때 그 메시지 자체를 듣고 믿어질 때 그게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거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말 잘해가지고, 그죠? 설득력 있고 가마력이 있는 그걸로 하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설교만 잘하면 되는데. 설교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나타날 것 같으면.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담아내기, 그러니까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나와요. 지금 하는 얘기가. 바울은 1년 6개월 지나면서 고린도를 떠났고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는 고린도의 유대인들 혹은 헬라인들과 분별 없이 관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하고 분별 없이 잘 지내는 거, 잘하는 것 같지만 전도의 목적인데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들 중에 헬라의 철학을 능가하고 유대인들의 지식을 능가하는 보다 심오한 종교적 지식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설교를 해주셔. 그리고 고상한 사람들에게는 고상한 설교를 해주셔.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를 해주셔. 이게 고린도에서 굉장히 열심 있는 요구였던 거죠. 나중에 아시아에서 영지주의로 불리워질 이들이 벌써부터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값싸다 생각을 하고 세상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말과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 고린도에 와야 어울린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는 세상에 능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걸 추구했던 거거든요. 이에 바울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있다. 이게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이에요. 6절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일단 하나님의 지혜를 8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대, 이 시대의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들 몇 명이나 안다? 한 사람도 모른다. 로마, 그리스 철학 이제
알렉산더가 철학자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굳이 왕의 아들이잖아요. 필립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왕자였는데 아리스토의 제자가 되어서 석가모니처럼 종교만 했으면 불교를 만들었을 사람이고 철학의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을 잇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장착하고 아버지의 왕위도 자기 인생에 장착을 하고 30살인가 31살에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왜 알렉산더가 그렇게 정복을 했나? 대단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딱 대면하면 솔로몬 같은 거예요. 그 지혜가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무저항. 그래서 칼을 써서 세계 정복한 게 아니에요.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군대를 이끌고 간 이유는 그 도시나 그 나라의 아주 악독한 독재자들을 위협해가지고 포기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백성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아예 그 나라의 뭐 군인들이 알렉산더만 보면 바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정신, 위대한 철학. 공자보다도 능가하는 철학, 정신. 이게 알렉산더에게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31살인가에 아유 나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 너무 강력하다. 데려가 버리셨죠. 자, 그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혜를 전할 때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고 온전한 자들에게만 전한다. 온전한 자들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전한다. 고린도전서를 읽는 성도들이 바울의 말 속에서 지혜를 발견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리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창조주, 자기를 낳으신 어버이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거를 순종도 하지 않는데 그게 왜 어떻게 불안한 거지? 그게 어떻게 온전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온전한 자. 온전한 자는 뭐예요? 자기 실력으로 온전해졌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른 거예요. 깨닫는 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 깨닫지 못한 거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알거나 깨닫거나 하면 성령 없이 깨닫는 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해. 근데 진짜 깨달은 거라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안다라고 말을 못해. 왜? 성령이 오셔서 날 가르쳤거든.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 성령이 알게 해 주셨어. 이 말이 나와야 이 사람이 온전한 거야. 근데 이 말을 절대로 안 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깨닫지 못하는 거라니까. 내가 뭘 믿을 때 성령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믿었거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게 된 거거든.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믿는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성경하고 일치한 걸 알게 됐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지 하고 보니까 나는 이걸 깨달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워낙 교만하고 워낙 잘난 척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걸 믿게 됐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성령님이 오신 거네.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킨 거네. 그리고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래야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 알렉산더가 그렇게 대단해도 이 사람은 헬라 철학을 구했지 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구하지도 않았던 거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텔레오이스, 온전한 자들, 성숙한 성도를 뜻합니다. 1장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안이 열린 구원받은 자.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눈에는 우주에서 가장 깊고 위대한 고차원적 지혜구나를 안다는 거죠. 이걸 선언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져야 되겠는가. 목표를 정하세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항상 대화하세요. 대화. 묻고 듣고 묻고 듣고. 그러면 성령이시구나. 무릎을 탁 쳐야지. 그리고 그거를 속으로 숨겨놓으면 아직 아닌 거지. 견딜 수가 없어야지. 성령이 나 같은 자에게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입 꼭 다물고 있어? 말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성령을 접한 사람이지. 예외 없어요. 그걸 잘 말하지 않는 게 겸손, 웃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착각 속에 속고 있는 거라. 성령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게 될 때까지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예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지? 무슨 예외가 있어요? 성령을 만난 사람이 비밀리에 어떻게 성령과 교제를 계속해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입을 열어서 성령의 존재를 말하지 못하면 더 추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사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을 갈구해야 된다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은 이 세상 지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닌 오직 은밀하게 감춰놓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면서 그 지혜는 믿는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정해놓고 감춰놓고 한 그 지혜다. 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라고 그랬고, 이 지혜는 감춰놓은 지혜라고 그랬고,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지혜라는 말도 했고, 만세전에 정한 지혜라고. 만세전에 정한 지혜를 아무나 듣지 못하도록 감춰놓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성령을 내보내시니까 이 성령님이 그 감춰진 지혜를 깨닫도록 눈을 띄우고 속삭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는 통치자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말하는 똑똑한 이야기와 전혀 다른 것이고 그들은 알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는 너무너무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인 거예요. 이제 초보 단계에서 조금 맛을 봤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지혜를 누가 알아? 그거를 누가 알겠어? 성령을 아무나 경험하나? 성령을 경험할 정도 되려면 그 사람이 어때야 되겠냐고.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려면 그 사람이 욕심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기도가 되고 말하자면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진실하게 사모하겠어요.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온전치 못한 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하기에
그걸 대신하는 세상 지혜를 찾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인간의 학문, 철학, 과학, 정치적인 메커니즘. 요새는 이제 주식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꼭지점이 어디고 팔자는 어디고 사자는 어디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이제 최고의 지혜죠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일터가 없으니까. 일터가 없으니까 주식은 그래도 법적으로 합법이니까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터가 AI 시대니까 더 그렇고. 그냥 뭐 노조가 그냥 막 해서 현대자동차니 뭐니 삼성까지도 회사 문 닫게 만들고. 일자리가 없어요. 돈 떨어지니까 돈 10만 원씩 줘가지고 동네 가게들 한번 이용해서 뭔가 임시 처방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 뭔가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돈을 풀지만 그렇게 쉽게 되면 뭐 뭘 걱정해.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이게. 자, 헬라 사회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세계관이 견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어요. 영광의 주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장 장엄하게 호칭할 때 영광의 주.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왕 이런 칭호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영광의 주 이렇게 예수님께 적용을 했고 이 적용을 갖다가 어디에서 말을 하냐면은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십자가의 처형과 함께 영광의 주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영광 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항상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는 예수 거기에다가 영광을 하고 있다. 역설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겠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번영신학의 거짓복음에 속아가지고 대부분 거기에 속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돈 벌 것이다. 돈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성경은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신 거지. 총리할 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미디안 상인한테 오라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갔다고. 예? 걸음을 멈추게 하면은 채찍으로 때렸을 거니 이 자식 일어나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끔쟁이 요셉이 그럴 수가 있어?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었다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기독교야. 번영신학이지. 가짜 유사복음. 가짜 신앙생활이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무슨 기독교야 한국교회가.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것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통달이 아주 깊다.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된 바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뭔가가 있죠. 모든 것은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뭔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성령 없이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믿어진다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예? 마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뭔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엄청 준비해 놓으셨대.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뭘 믿는데? 들리지도 않는 거고 보이지도 않는 거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뭔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거를 내가 믿어. 뭔 개소리야. 너 헛소리 하잖아 지금. 다 손가락질하고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니냐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믿는 거라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님이 보이시면 그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한 번에 알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것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거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까. 성령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알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면 그거는 온전히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 지혜를 알겠어요? 부한자라고 알겠어요?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지지 못한 지혜를 우리는 가졌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복과 그 은혜들도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목소리 엿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모습 엿볼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인 지혜를 누가 감히 가까이 가서 그 지혜를 보고 듣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당지라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분당질이 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세례수. 바울은 세 사람인가 네 사람한테밖에 세례를 못 줬어. 아볼로는 와 지금도 막 세례 받으려고 줄 서 있어. 웨이팅. 와 줄 서 있어. 고린도 교회 대부분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세례 줬어. 그리고 또 누구 있죠? 게바파.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게바를 나는 추구한다. 난 게바한테 세례 받았어.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믿게 돼서 바울한테도 세례 받고 아볼로한테도 세례 받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세례 받고 온 사람이야. 누가 더 세? 이러면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를 따지더니 나한테 세례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례 줬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세례 받아서 줄 서갖고. 오늘날 교회 크게 자랑하는 거죠. 세례교인이 얼마냐, 출석교인이 얼마냐, 똑같은 거죠. 출석교인이 많다, 세례교인이 많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투박하게 전하였다. 말의 지혜로 아니하였다. 바울 사도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춰진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뭐를 주어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사람의 속에 있는 일은 뭐가 알아요? 그 사람의 속 정신, 자아 정체성이 자아 그 정체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속에 있는 일들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통찰이 성령에 의해서 파악되는데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듯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여기서 사람 속에 있는 영, 토, 푸뉴마, 투, 안스로폰,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아의식, 사람의 영, 사람 속에 있는 영.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려고 세상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 영을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이죠.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또 세상 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정신인데 이 세상의 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능멸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영,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사람의 죄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들어온 사상이 세상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토 푸뉴마, 토 에크투 데오,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영을 교회에 주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 후 10일 지나서 50일이죠. 부활 후 50일이죠. 10일이 지나는 승천후인데요. 잘못 썼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것을 가서 복음 전하면 비슷하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니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다 알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 카리스텐타 했는데 은혜로 주신 것 카리스마 하면 은사죠. 카리스 하면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들 카리스텐타,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인간의 눈과 귀한 마음은 세상 지혜를 탐닉하느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신비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 깊은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세상의 영, 그거를 쫓아내고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사 은혜로 쏟아부어 주신 그 복음의 엄청난 가치와 영광을 똑똑히 알아보고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엘리트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신비를 성령께서 우리가 알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13,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기 편지를 쓰는 그 편지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으로서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니 내가 임의로 쓸 수가 없고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만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판단이나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는 세상의 영을 받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 영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15,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참된 판단력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됐지만 또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자, 호프뉴마티코스는 앞서 언급한 육에 속한 사람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 삶의 기준을 세우는 성숙한 성도. 이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나크리네이 하지만 법정 심리, 사물의 가치와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영안이 감긴 사람이 보기에는 성도들이 왜 세상 성공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인간적 비난이나 평가에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종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분열, 교회의 세속화 문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해양 도시로서 국제교육과 물류의 중심지이자 경제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의 오늘 본문의 문제들은 오늘날 기독교회의 문제이죠. 분열과 세속화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의 권고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겼던 영안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비난에 기주가 영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15절의 선포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세상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감긴 세상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사람의 말, 육에 속해서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들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당주의, 세속주의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교회를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지켜내야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파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